오늘 유혹을 이기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살아가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타협하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좀 편한 길을 선택하지라고 할 수 있는 유혹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유혹들을 이기는 자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꿈에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의 머리, 배, 팔, 배, 넓적다리, 그 다음에 이 다리 두 발에 그 용도, 그 재질이 다 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 은, 놋, 쇠, 발은 하나는 쇠, 하나는 진흙.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왕의 나라가 처음에는 금이었다가 조금 못한 은이 되고, 그보다 더 못한 놋이 되고, 또 한때 강해지긴 하지만, 쇠같이 강해지긴 하지만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될 거다. 쇠와 진흙으로 분열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이 그 금신상을 쳐서 겨와 같이 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뜨인 돌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의 꿈을 꾸고 나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꿈에 본. 그런데 자기가 본대로 만들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치장을 해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 왕의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뜨인 돌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보이시고 꿈의 해석을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거다.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자기가 보았던 꿈대로가 아닌 그 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으로 치장한 신상을 만들어버리고, 그 신상에게 때를 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든지 때를 정해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즉 악기들을 크게 연주해 놓는 시간이 있는데, 그 연주하는 시간에 맞춰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금신상은 왕을 본뜬 금신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69규빗, 넓이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빗은 약 1규빗당 얼마예요? 6규빗. 6규빗을 기본으로 하면 2.7m. 그러니까 60규빗 하면 10배인 27m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크게 만들었어요. 멀리서도 그 금신상이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악기를 연주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신상에게 절한다는 표현은 곧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왕을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풀무불이 뭐예요? 여러분, 쇠 같은 거 담금질할 때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불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끓는 좀 배웠죠?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상대도 안 돼요. 풀무불은. 이 풀무불은 쇠가 녹아질 정도의 엄청난 불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타협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흔히들 주일만 되면 고민이에요. 주일날 재미난 TV도 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어땠냐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꼭 TV에 재미난 게 해요. 그래서 TV의 유혹을 이기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릴 그 시간에 재미난 TV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만화영화 이런 거. 그때는 만화영화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유혹을 이기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 오락실이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PC방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잘 없어서 오락실. 근데 오락실 비용이 50원이에요. 50원을 넣으면 오락 한 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유행했던 게임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너구리 뭐 이런 게임이었어요. 그 50원짜리 게임을 하려고 부모님한테 100원을 받아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100원을 가지고 헌금하러 가다가 중간에 오락실로 세서 50원은 오락하고 50원은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물론 회개했지만 그 시절에 유혹거리들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즐거운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편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음악이 울리면 어때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고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이 세 친구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왕이 물었을 거예요. 왜 명령을 어겼냐고 물었겠죠. 그때 이 세 친구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당신이 그 정한 대로 우리를 풀무불에 넣겠다 하시면 우리 들어가겠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왕이 명령한 건데 지키지도 않고 딱 볼 때는 어린 소년들이잖아요. 3명.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소년들 뭐 요쯤 되겠죠. 이 어린 꼬마들이 당돌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이러는데 얼마나 건방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버렸어요. 더 막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그 불에 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고백은 이래요. 그렇게 풀무불을 7배나 높여놓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왕이 시키는 대로 좀 하겠다고 하겠지만 이 세 친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다 타서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같이 어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오랜 믿음의 연수가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다 하면 그렇듯하지만 이 어린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 담대하게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그 호남권에 그 순교지들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 교인들 전부가 다 순교당한 교회도 있고요. 또 일부분 또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한 거죠. 우리가 전쟁통에 뭐 그 공산당이 내려와서 특히 교인들 잡아 없애고 뭐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이 들쳐 업고 뛰다가 또 그 동생은 거기서 이제 숨지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또 뭐 그 큰 돌, 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목에다가 달아갖고 바닷물에다 그냥 빠쳐갖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저런 위기가 왔을 때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정말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모습에만 의존했었으면 이런 믿음이 없었을 터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친구도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세 친구를 붙잡아다가 던지는데 그 세 친구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 풀무불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이 붙어서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뭔가 비범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냥 사람의 형상보다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타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또 이 옷도 타지 않았다. 심지어는 세 친구가 나왔는데 그 몸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협하고 또 그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그 놀라운 고백과 또 그 풀무불에서 온전하게 살아 귀환한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까지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세 친구가 믿은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자기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본문 외의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금신상을 만들 때 뭐 하나님이 대수야? 내가 이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꿈의 해석대로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신으로 취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서를 내리게 돼요. 조서라는 게 뭐냐면 왕의 명령을 담은 그 명령서를 내리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문서예요. 근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지금 이 시간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어 버릴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집 그 터는 거름토로 만들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거름을 쌓아놓아서 거름토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얕잡아 봤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그런 분이시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경솔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몸을 쪼개어버리고 그 집터는 거름토로 만들어버리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타협할 일들이 참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목사님도 그런 타협할 여지가 있는 유혹들을 받아봤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취업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장을 준비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그러면 이력서를 그 교회에서 보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공부는 얼만큼 했고 교회 사역은 경력이 얼마고 품성은 어떻고 또 교회를 향한 비전은 어떻고 이런 거 다 검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3 학생들 준비할 때 그 생활 뭐예요? 그 뭐라 그랬죠? 예, 잊어버렸네. 하여튼 뭘 써요. 그래서 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시 시험에 들어가고 뭐 내신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시험도 쳐야 되고 똑같아요. 그걸 준비하는데 어떤 브로커가 저한테 다가와서 돈 800만 원을 준비하면 한 3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혹이 될 만해요. 800만 원이면 그냥 사례비 한 서너 달 못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목회를 보장받는다고 하면 갈만도 하잖아요. 돈 내고 뭐 가지 그 정도. 몇 년을 고생하는 것보다 돈 내고 타협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알고 제가 거절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 충건이 희진이 불러다 놓고 앉아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아빠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이겼으면 좋겠다. 이겨갔으면 좋겠다. 정당한 방법을 네가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